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지 않은 것이니. 4절은 굉장히 즐거워요. 기쁨이 충만함이라. 아, 이게 되게 좋으네? 근데 5절에 가면 되게 약간 좀 엄격해 보이고 되게 엄위하게 이렇게 선을 딱 단호하게 긋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엥? 이거 뭐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죠. 5절에부터 이제 조금 그러면 이 요한이 지금 3절, 4절 쓰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랑의 사귐, 생명의 사귐, 코이노니아를 만들어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귐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렇죠? 그 요한일서 5장식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누릴 것인가 얘기를 할 거잖아요. 이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할 때 5절에 조금 진지하게 좀 엄격해 보이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시작하는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하는 이 코이노니아에서 너희가 들어야 될 게 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할 때 이거가 전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죠. 질려서 문 닫고 가고 싶은 생각이 좋았는데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빛이라는 것도 괜찮은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면 어둠이 가득한 나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하고 어떻게 사귀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것에 그 기쁨과 능력과 영광과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멀리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엽 열매를 먹으며 돼지우리에서 나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려고 하는데 먼저 거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잔치는 네가 돼지우리에서 먹던 주엽 열매를 같이 먹자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빛 안에서 너하고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네 어둠은 가지고 들어올 생각을 마라. 이런 하고 비슷한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먹던 주엽 열매를 나하고 먹자고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하고 돼지우리에서 먹던 주엽 열매를 먹고 마시려고 널 불러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차려줄 이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고 빛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가득한 거라고, 이걸 먹고 마시자고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놀러가서 각자 도시락을 꺼냈는데 네 건 못 먹겠다는 거예요. 내 거를 먹자는 거예요. 그 주엽 열매를 어떻게 같이 먹냐는 거예요.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는 거니까 그건 먹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갖고 온 아까 먹었던 김밥과 닭다리와 또 뭐 먹었죠? 네, 그런 거 먹을 만한 음식을 같이 먹자고 하나님이 내놓으시는 거예요. 내 걸 먹자는 거예요. 네가 먹던 걸 날 먹자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네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어둠을 끌고 들어와서 나를 그 어둠에, 하나님이 나를 그 어둠에 길들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 빛에 길들여져야 맞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고집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너가 어둠 속에서 먹고 있던 그 어둠으로는 네가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빛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빛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어둠에 맞춰서 길들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전 영생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월급 좀 올려주시고 그냥 이렇게 주염 열매 먹고 살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하나님, 저 그냥 이 어둠 속에서 죄하고 뒹굴며 사는데 그냥 이 정도로 같이 만족하고 하나님 나랑 같이 삽시다 하고 하나님을 돼지우리로 집어넣어서 나하고 돼지우리에서 뒹굴면서 사귀자고 얘기해요. 사귀는 건 맞아요. 사귀자고 하니까 사귀는 건데 코이노니아인데 그냥 돼지우리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지 말고 여기 돼지우리가 내가 살던 돼지우리 죄의 습관, 이 더러운 거 다 좋으니까 그냥 이거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하고 사귀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나한테 맞춰줘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5절에 딱 못 박은 거예요. 나는 빛이고 내 안에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냉혹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돼지우리에서 너하고 같이 주염 열매 먹고 너도 주염 열매 먹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려놓은 이 빛나는 생명과 영광과 의와 진리와 사랑의 영원한 하늘의 이 만찬에 네가 참여해서 네가 여기서 나하고 먹고 마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아요? 하나님 만찬이 좋은데 좀 불편해요. 우리가 어디 만찬대 가려면 옷도 입고 귀찮잖아요. 시간도 정하고 턱시도도 입고 막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복도 차려입고 그냥 집에서 난 그냥 라면에 그냥 떡 말아 먹을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는 빛이고 네가 너하고 나하고 사귄다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엄청난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과 사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코이노니아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체로 보내시고 육체뿐인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미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세상에서 나대로 내 멋대로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 휩쓸려 살면서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을 거면서 하나님을 그냥 내 옆에 액세서리처럼 그냥 끼고 같이 이렇게 살자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단호하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고집. 이게 어느 사귐에서나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부 사이도 이게 마찬가지고. 나는 못 바꾸겠다는 거죠. 네가 바꿔라 이거잖아요. 결국 싸움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네가 바꾸세요. 나는 못 바꿔요. 그런 거잖아요. 그 사귐의 본질이 거기서 부딪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가 이런 얘기는 왜 자꾸 이런 비유를 내가 예화가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게 좋은 게. 내가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리석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중에 하나 집사람한테도 많이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게 맞아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맞는 얘기고 그걸 두 번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겨서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틀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화를 내가 좀 올라가는 예화를 써야 되는데 맨날 나는 생각나는 게 내가 망가지는 예화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생각나는지 모르는데 그게 한번 내가 약간 특이해서 생각이 나는데
그 천안에서 살다가 목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허름한 아파트인데, 시골 아파트인데 이거를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선물 준다는 마음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꽤 많이 들잖아요, 인테리어가. 에? 예산 잡은 거에 1.5배가 들어요, 항상. 예상을 해야 돼. 그래서 하고 나서 부엌을 이렇게 하는데, 부엌은 우리 집사람 영역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말을 했지만, 나도 내가 바라는 색깔이 있고 타일에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는데, 그거를 대충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예화가 재미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 타일을 이렇게 하면서 집사람이 그때, 이게 좀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데, 약간 회색계통으로 하더라고요. 회색계통으로. 그래서 내가 너무, 여기가 무슨 대합실이냐. 근데도 내가 하도 그런 경우가 많고 집사람이 맞는 경우가 많아서 내 이성은 거부하나 오랜 경험이, 내가 여러 번 틀려본 경험이 나를 압도해서 그냥 맡긴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특별히 부엌이니까. 그래서 다 했어요. 일주일 후에 가서 딱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색감이? 내 색감이 워낙 촌스러운 거야. 옛날에 본 아파트, 70년대 아파트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 고정된 거를 바라보고 그걸 욕을 했으니, 집사람은 너무 세련된 거예요. 그 색깔로 해놓으니까 튀지도 않은데 너무 고급스럽고 괜찮아 보여요. 모던하고. 그래서 역시 내가 또 틀렸구나. 입 다물자. 그래서 살면 살수록 남자가 우기는 거를 그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오바마의 부인이 미셸이라는 사람인데, 그 오바마 부인 미셸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내의 말은 언제나 옳다. 적으세요, 여기 남편들. 언제나 옳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아내의 말도 옳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빛인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 냉혹하게 보이지만 네가 이 빛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이 뭔지 알게 하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편해요. 어둠 얼마쯤 가지고 있는 게 편하다고요. 그게 찝찝하고 어둡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걸 알지만 그 어둠을 안 버려요. 세상에서 살기에 편한 거고 타협하기 좋은 거고, 그래서 그 어둠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조금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둠이. 네가 그나마 깃들고 있고 품고 있는 그 어둠조차도 나는 그걸 버리고 완전히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서 나하고 교제하는 기쁨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다 접어요, 여기서. 코이노니아 좋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안녕히 계세요. 그냥 저는 저 어둠이 편해서 돼지우리에서 쥐염염염 먹고 살겠습니다. 이게 편한걸요? 근데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고는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뭘 잃어버렸는지도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귐과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얼마나 황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웠고 나한테 좋은 건지를 감히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계속 끌어들이죠. 여러분이 싫다 해도 계속 빛 가운데로 끌어들여요. 이 교제 코이노니아를 해나가세요. 예. 그 어둠이 좋다고 어둠 속에서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못 산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 안 버릴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5절에서 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런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하는 코이노니아 사귐은 충만한 생명뿐만 아니라 충만한 빛,
완전한 빛 속에서, 어둠이 없는 완전한 빛 속에서, 완전한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에요. 제가 내일 얘기하고 싶지만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어서 그래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근데 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수록 저 사람은 죽어가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온전하지 않은 사랑도 많아요. 나는 온전한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겠다는, 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황홀한 영광, 복된 사귐을 나는 준비했다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주염 열매 먹지 말고 내 상에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게 5절의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되게 냉혹하시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빛 가운데 거합니까? 저는 물러설럽니다. 예수 믿는 건 알지만, 내 안에 영원히 생명이 있는 건 알지만 그냥 모르기로 하겠습니다. 죽어서 천당이나 보내주세요. 나는 그 빛 가운데 나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4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기쁨이 충만함이라. 그러면 4절 다음에 5절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쁨이 충만함이라. 이 사귐은 기쁨이 충만함이라.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으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사귐을 누리려면 이걸 받아들이라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둠으로 도리어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귐이 진짜 기쁨이 충만한 사귐이 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어둠이 익숙한 너희를 괴롭히겠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빛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이 너희의 어둠을 몰아낼 때 너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의 충만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조금만 나와도 기쁜데 그 어둠이, 빛이신 하나님이 나의 어둠을 몰아낼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기쁨이 얼마나 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일이 아니면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바로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에게, 나는 빛이다. 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나는 너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부담이 되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히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더 충만히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이 있는 거예요. 5절 전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위하게 나오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환자인데 누웠는데 의사가 레이저로 빛을 쏘는데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암덩어리를 떼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추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내가 살던 대로 하나님을 끼워 넣지 말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귐 안에 들어가겠다. 하나님 내려와서 내 수준에 맞춰줘서요. 저는 바뀌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을 돼지우리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돼지우리에.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시죠. 가서 그 돼지우리에서 주염 열매 먹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분연히 일어날 때까지 거기 같이 계세요.
그럼 거기서 사시든가, 돼지우리에서. 나는 걸어가서 아버지의 잔치집에 앉겠다는 사람은 손들어봐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러면 교회가 폐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돼지우리가 너무 편하고 이걸 떠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머물며 하나님 여기까지 내려와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돼지우리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삽니다. 안 떠나요. 하나님이 돼지우리에 있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지우리에 몰아넣어서 여러분을. 돼지우리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뭐예요? 거기를 안 떠나겠다는 우리 옆에 계속 있는 그 거룩하신 분이 내가 처한 더러운 곳에 계속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알게 하려고? 은혜를 알지만 거기서 함께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같이 걸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하나님의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 거기는 어둠이 조금 더 없는 곳이다.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지우리에도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진 않아요. 같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같이 살다가 죽으시든 않네. 그건 영원한 생명을 아는데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하고 돼지우리에서 주염 열매 먹다가 영원한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근데 몰라요. 그 이상은, 더 이상. 영생이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어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